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한 교리 설명을 넘어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고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앙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몰수되거나 감옥, 박해, 그리고 심지어 순교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견디던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호르몬이 한 2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2년 조금 넘어가면 좀 사람들이 사랑이 좀 식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결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고 내일은 더 뜨겁고 다음 달은 더 뜨겁고, 아멘. 그 다음 달엔 불타 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디던 이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유대계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보이지 하나님보다 지금 현실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가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문득문득 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사상과 생각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잠언에는 입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해서 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의 그 가장들, 그리고 뭐 세대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세대주는 저희 아내지만 그 세대주들은 절대 어떤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이미지 트레이닝도 아니고 뭐 긍정적 사고 방식도 아니고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인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누가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최고이겠죠. 그러나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 온전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할 때는 더디하는 사람이다라고, 왜 그렇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는 그 말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말실수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그 미친 형을 잡으려고 찾아왔었던, 그래서 누군가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 의미 속에 우리가 그 야고보가 그 믿음 없는 그러한 책망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좀 침묵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성경에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은 그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잠언의 현숙한 아내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그 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말하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어려움 앞에 뭐 한 거죠? 성령의 열매인 인내하기보다는 이제 말로 이제 그 하는 거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염성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 내 신앙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또한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 기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연결되는 영적 배경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데,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아까 전에 무슨 이야기 하는데 뭐 D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더운 나라에 오래 살다 오면은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나서도 뭐 무슨 말을 했지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미 믿음에서 물러나려는 분위기가 존재했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189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어떻게 파선했는지, 어떻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리고,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 수는 있지만 뒤로는 물러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조금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데, 그 직분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꼭 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늘 믿음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존재의 기반, 토대, 실제적 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현실을 붙드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4절을 빼먹으셨는데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권사님이 센스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야 될 귀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시험해 보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해도 되는 게 있고 시험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11조 시험해라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악령 이것을 시험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오늘 우리가 철야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철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전교인의 30%가 나와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대충 한 30% 나오는 것 같아. 30%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덜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는 전교인의 몇 프로가 철야를 나와요? 30%가 나오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새벽 기도에 전교인의 몇 프로가 나와요? 10% 이상 나와요. 어메이징 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재단은 11조 재단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까 전에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 하나 그랬더니 새벽 기도 좀 나오지 말라고. 몸도 안 좋으면서 새벽 기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 고함 안 들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즘 기도할 게 있으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들 좀 나오자고. 이정혜 권사님이 좀 피곤하다고 안 나오니까 나라도 나와야지. 조한나가 안 나오니까 저라도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러면 집사님이 하루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5일에서 이틀이 줄면
나는 이제 3일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래서 박 권사님은 안 계셔. 박 권사님까지 하면은 저는 저기 5일에서 이틀만 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헤어졌어요. 예, 그래서 설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 이제 그렇게 대충 이야기는 했어요.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병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뭐 혈관이 계속 터져가지고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좀 심해지긴 했더라고요. 제가 봐도 옛날에 저기 필리핀에서 이렇게 연쇄세브란스로 이제 후송될 때 그때만큼 그때보다 약간 더 심해졌는데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뭐 잘 저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러는데 저 병원을 싫어하는데 병원을 저기 설 지나면 이제 좀 가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저기 그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소천하고 5년 후에 제가 장례 다 치르고 자기네 소천하라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지금 인상 뻗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실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존재의 기반이에요. 토대고 실체적 근거. 그래서 믿음은 그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현실을 붙드는 태도,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현실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벨, 에노,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네 사람이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야 하니까 믿음으로 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배열이 약간 의도적으로 배열되어져 있거든요. 먼저 창조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께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창조주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아벨은 믿음이 예배의 태도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가 결국은 들림을 받죠.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에녹은 성경에 보면 에녹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설교를 하면서 사장에 나오는 에녹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마신 다음에 제가 목사님 오늘 잘못 말씀하셨어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예.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세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 이거 알면 정말 나이 많은 거. 연식이 오래된. 예? 워리 세프리깡 뭐 다 외웠어.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예.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예? 그러니까 그 코미디 그게 웃으면 복이와였나?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의 이름을 길게 져야 오래 산다. 그래서 모든 장수한 사람의 이름을 쫙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아유,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몇 살에 들림을 받아요? 365살에 들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300년 동행했고 65년은 뭐냐는 거예요. 65년. 65년에 회심해가지고 300년 동안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뒤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년 만에 만나도 여전히 뜨거운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20년 후에 만나도 여전히 불타는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30년 후에 만나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의 사람, 비전너리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회심하고 한 번도 변절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없어야 돼요? 아간이 없어야죠. 우리 속에 누가 없어야 돼요? 유다가 없어야죠. 우리 속에 누가 없어야 돼요? 니골라가 없어야죠. 우리 속에 누가 없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없어야 돼요? 데마가 없어야죠. 데마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돌아갔대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토로스 산막 앞에서 바울과 선교를 나갔다가 도망친 청년 마가.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 그러나 그는 주님의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만져보면서까지도 뭐 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뭐 했어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멘. 노아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보여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120년간 방주를 그때의 자연 구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구조로 봐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뭐 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떠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고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흐름은 믿음이 세계관에서 시작하여서 삶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선택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1절에서 10절 내용 속에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죠. 다윗은 건국의 아버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확 축약할 때 언급되는 예수님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가 좀 11장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유는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정체성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히브리 저자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땅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저도 뭐 필리핀에 갈 때 어떤 인생이 제 앞에 펼쳐질지 모르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고, 한국에 올 때도 그렇게 오기 싫었어요. 전 필리핀이 편하거든요. 기후는 안 맞지만 그래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고 왔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늘 이야기했거든. 뼈를 묻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뼈를 묻고 살자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뼈를 묻겠다라고 지금 뼈 묻겠다라고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역자들은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움직이죠. 그래도 인생의 반 이상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반 26년을 뭐 거기서 보냈는데 뭐 나보다 뭐 거기 오래 보낸 사람이 없어요. 거기 보면 뭐 몇 사람은 있죠. 몇 사람, 우리 안영호 장로님이라든지 몇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는 가라. 그래서 이제 왔죠. 네, 와서 저는 뭐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이 고생을 할 줄은 뭐 너무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표정들이 너만 고생하냐? 나도 고생합니다. 나도 새벽에 좀 잠 좀 자자. 네가 새벽에 나오니 내가 안 나올 수도 없고. 저기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고 그냥 적게 기도하면 소리내 기도하라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냥 목소리가 다 저와 비슷한 목소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뭐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명령이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성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장막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가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눈앞의 현실보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현재보다 미래를 붙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서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아멘.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의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더 깊이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는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오제사죠. 죄인이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 그럴 때 제사로 나아간다. 그럼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7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위에 사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서론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뭐예요?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태도,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승리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괜히 뭐 죽을까봐, 뭐 괜히 망할까봐, 괜히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루는 거죠?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가운데는 망상도 많고 허상도 많고 일장춘몽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다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힘들다고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라고요? 다 힘들어. 인생 살아가는데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저 필리핀어로 자라가지고 저 훈련 가가지고 3주 훈련 받을 거면 그게 지금 뭐를 할지, 어떤 빌런을 만날지, 훈련이 심할지, 이 추위에 저 필리핀어가 저 체질이 그 더위에 딱 최적화되어져 있는데 저 혹한기에 훈련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가 조의를 표한다. 살아서 만나자야.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 아멘.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내가 이루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온갖 사단 역사가 다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송장은 아무도 안 건드려. 뭐만 건드려요? 살아있는 것만 건드려요. 왜 우리를 자꾸 괴롭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 것 같으니까 사단이 저것들 밟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해서 힘들어. 자, 웃어요?
웃어보세요. 야, 이렇게 자, 28개인가? 뭐 어떤 사람 많으면 32개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24개 웃으면 뭐와요? 복이 와요. 예? 아르헨티나에 계신 정용화 선교사님이 그 전화가 오셨는데, 정용화 선교사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웃겨.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웃으면서 요즘 어때요 목사님은? 목사님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죠?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한국에 온다라고 그래. 아유 목사님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가이드가 돼서 한국 투어를 시켜. 한국말은 잘하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요 목사님 한국말 잘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면은 이제 보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 가운데 설교 잘 듣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지 목사님 앞으로 더 조심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듣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조회수가 진성이 혼자 다 듣는 것인 줄 알았지. 훈련 받으면서 심심해서. 믿음은 뭐 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뭐예요?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예? 저희가 그 경제적 사정은 없지만 다리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빨리 놔야겠다라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그 가을부터 제가 계속 장로님한테 보채가지고 견적을 한 5군데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이제 그 1월 16일 날 장로님이 이제 견적 그거 받은 거에 그 사인. 근데 이제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그 뭐죠? 소일 테스트 먼저 해야 돼. 집안 테스트. 그래 집안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가 들어가서 이제 시청에서 이제 퍼밋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밋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네들 다 받았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내일이나 뭐 교인 단톡에 올려드리겠지만 그 자격 그 뭐죠? 건설 자격 있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그래서 6m에 이제 그 10m 이제 다리를 이제 놓으면 그 다리 이제 딱 이렇게 다리가 놓여지면 그 앞에 이제 학교 정문 이제 아치 이제 그게 만들어서 이제 그 이제 정문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제 체육관 지을 그 땅이 있잖아요. 지금 그 벽돌로 쌓아서 막아놨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뚫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바람가이 3개를 통과해서 학교로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정문을 이제 도로 쪽으로 이제 바꾸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뭐예요? 승리한 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 승리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기도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멘. 예.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약속으로 현재로 가져오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뭐예요? 현재로 당겨오는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골리앗 앞에 여러분들 골리앗이 조속으로 그러면 40일 동안 그럼 80차례예요. 80차례를 아무도 안 나선 겁니다. 누군가 나서서 죽고 또 누군가 나서고 누군가 나서 죽고 또 누군가 나서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골리앗은 아마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아마 제풀에 지쳐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80차례 조속으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이제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시골에서 상경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개만도 못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봤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있는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잖아요. 승리를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던 것처럼 현실이 아닌,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아멘, 그 약속 보고 살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뭐 정부가 그 교회를 이제 패드락을 해버렸죠.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기 막 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소원, 참 믿음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에 서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유, 우리 소원이 야근하고 있나. 사업 성공을 믿는다, 뭐 결혼을 믿는, 형통을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성경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서는 것. 아멘. 믿음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갈 바를 몰라도 떠났고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가능했죠? 여러분들한테 그 요즘 다 무남동료 외딸이나 뭐 독자나 이런데 그 드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드리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인신제사 안 받는데 아마 성경 갖고 얘기할 걸요. 당신은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 같으면 이성적이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늘 교제했잖아요. 제가 눈 감는데 누가 진성이가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이거 김창호 집사님 목소리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조한나 목소리 같은데. 조한나는 특유의 그 있잖아요. 톤이 있잖아요. 톤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특유의 톤이 있잖아요. 경제를 못해가지고 쌀을 못해가지고 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알죠. 알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미래를 끌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현실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이 보입니까? 나는 안 보여요. 하나님 내일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뭘로요?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발전하잖아요. 학교요? 매달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요. 내일이.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승리죠. 그래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단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한국제대학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손가락 꺾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해봐요. 하나님, 대한국제대학은 저 목사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예?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저기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무더기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보내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 해요. 예? 하나님 제가 문제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예? 여러분들 누구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랑이 잔잔해지죠?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자 해보세요. 요나. 예? 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웃어요. 웃기지 않아도. 예? 옛날 성도들은 설교에 리액션을 잘했어요. 아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난 이 아멘을 예? 아멘을 하든가 할렐루야를 하든가 주여를 하든가 셋 중에 하나를 좀 해요. 그죠? 아멘.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주여도 세 종류가 있다고. 예? 그 옛날에 그 단군교 그 누구예요? 교주가 이제 뭐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책을 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맨날 욕했었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도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이게 무당도 무속하는 사람도 그 세습무하고 학습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강신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온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죠. 학습무가 있습니다. 이게 배워서 하는 애들이 있고 누가 용하겠어요? 강신무가 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뭐 걔네들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아버지가 있고 신 자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신엄마가 지금 개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개종해야 되겠는데 신당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못 없애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당을 없애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아버지께서 좀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신당을 없애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옆에 절이 붙어 있었는데 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관도 아닌 거죠. 뭐 간판도 띄어서 부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 절 간판까지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둘이 이제 멱살 잡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서를 갔겠죠. 그러니까 쓰는 뭐예요? 쓰는 남이 아비타불 하고 앉아 있고 우리 전도사님은 뭐 하고 있어요? 주여를 외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소리를 버럭 질러더래요. 이보세요 전도사 양반. 그래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스님은 지금 남이 아비타불 하고 있는데 당신은 죽여가 뭐냐고. 주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따 들어보면 아는데 좀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죽여. 남편에 대한 원한이 죽여.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죠? 줘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주여를 외치던 조여를 외치던 주여를 외치던 열심히 있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일이 보이세요? 가나안교회 내일이 보입니까? 임마누엘교회 내일이 보이던가요? 대한국자 내일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는 사람처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을 믿어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야? 한 발 한 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는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 같아. 아멘? 필리핀에서도 그랬거든요. 정말 뭐 2, 3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성전 건축했거든요. 예? 지금은 그걸 몇 배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떨 것도 없어. 예?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증거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세도 못 내는 교회였었는데 우리는 교회 건축할 거라고. 예? 계속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떠들고 그리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은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창조를 과학이 입증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믿음이에요. 진화를 과학이 입증합니까? 못해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그 액션, 그것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가나안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대한국자들의 발전과 성장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도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1억입니까 진짜? 에? 에? 그죠? 하나님 1억입니까? 하면 딱 자세가 뭐예요? 자세가 이게 삿바 잡는 자세잖아요. 씨름을 해가지고 씨름을 하는 자세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뭐 했어요? 밤새 뭐 했어요? 야곱이 기도했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야곱이 뭐예요? 형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뒤에 레아 덜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네 대로 나눠서 그 뒤에 많이 사랑하는 나엘, 그리고 강 건너에 누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이. 다 죽어도 나는 튄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이기적인, 그죠? 나이 들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반응할 만도 하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해. 그런데 누가 와서 건드렸네? 그러니까 이거 형이 보낸 자기인가 해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갔다가 예수님은 갔다가 지금 야곱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상대가 됩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넘기겠다라고 하는데 얘가 왜 이러지? 지금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그런데 갑자기 해가 뜨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보이는데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밤새 뭐 했어요? 씨름했겠죠. 하나님 1억입니까? 진짜.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삿바 잡는 자세로. 여러분들 말씀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것.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꼴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꼴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만 찾아오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모든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모든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약속을 이게 아닌 더 큰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믿음의 최종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이 땅의 보상도 아니에요.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뭐예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그거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 틀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기도로 나타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정치 성향이 달라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필리핀 우리는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 하나님, 그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주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흥발전 성장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대 가 있거나 훈련 가운데 이제 훈련 들어가니까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취업의 뭐 임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정직원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 인생 살아봤잖아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 필리핀의 패드락된 교회를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여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오늘 예배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